네, 오늘 말씀드릴 말씀의 제목은 분리할 수 없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8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함께 야고보서 2장 18절로 26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나 혹은 신자라고 하면서도 자유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성경의 말씀에 흠을 내려고 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사람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바울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둘이 말하는 바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들의 의견이지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셔서 40여 명의 인물들을 들어 말씀을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런데 한 분인 저자 성령님께서 여기서는 이 말하고 또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같은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행함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서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남들과 다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착하게 깨끗한 삶을 살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인간의 결단과 열심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오늘날의 간디로 불리우는 분이 있죠. 수많은 이들이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그는 티베트의 승려 달라이 라마라는 분입니다. 승려가 예수님을 믿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비폭력과 무소유의 삶,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살아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과 비교 아닌 비교가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과 행동은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세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본받고 따르자 하는 달라이 라마의 추종자들이 세계 각처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착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함이며 어찌 보면 믿음이 없이는 원치도 않는 그러한 행함입니다. 행함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행함 이야기를 하려다가 믿음에 대해서 말을 꺼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말을 듣고 그래, 믿자,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이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수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받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덩어리가 죄사함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롭다는 여김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자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면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타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타종교는 인간의 열심 있는 종교 행위로 결국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성도의 행위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의 행위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로 또 성도를 이끄십니다. 누군가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도덕 윤리적으로 그리고 계명을 온전히 잘 지키며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야 사람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인간의 속마음이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그의 안에는 여전히 죄의 오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보여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똑똑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곳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을 뵙지 못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또 그분께 감사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 자리에 서면 설수록 그에게 나오는 행함이 비로소 변해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겸손, 자비, 온유, 절제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 없이 나오는 행위는 타 종교에서도 훌륭하다고 칭송을 듣는 분들이 내어놓는 그러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이렇듯 타 종교 사람들도 하고 있는 이런 행위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몇 달 전에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리면서 바울을 예로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도 다르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처형하고 옥에 가두고 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입니까?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강권적인 일이었습니까? 네, 후자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편지를 읽는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독자들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들도 외부로부터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도 믿음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야 그렇다 치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괜찮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1장 19절부터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어려운데 말로만 그치고 실제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17절의 말씀을 해주시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쉽게 결론을 내고 맙니다. 결론은 났다. 말씀 더 볼 필요도 없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추운 겨울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돕자. 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이웃을 돌아보고 품어야 할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는 못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 에베소서 5장과 6장에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해야 하고 또 자녀가 부모 공경해야 하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꼭 성경을 읽고 교회 다녀야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아이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 때 배워서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전폭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설명해 주시려 함이 그 말씀을 들어서 쓰신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결론으로서 남을 돕자 선한 일을 하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18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하고 18절 후반부에는 너는 보이라, 나는 보이리라 라는 말을 하시죠. 이 말은 편지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어떤 누구도
행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믿음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는 그에게 잘하는도다라는 칭찬을 하는데 이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머리로 아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도 이렇게 믿고 떤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는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로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유일신을 안다라는 것과 유일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수라는 분을 안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귀신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습득하여 예수라는 분에 대한 지식에서 그치는 사람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귀신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귀신보다 못합니다. 귀신은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믿고 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말도 서스름 없이 하는 오늘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치하고 여러분, 행함이 있으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죠. 먼저는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말을 따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귀신, 타락한 천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귀신을 들어서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은 있다. 그러나 귀신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행함은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여 그의 말을 따르는 행위와 권력에 굴복하여 복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귀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에게서 나간 것입니까? 아니죠.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여 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 이들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증명을 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름 내자, 우리의 의를 드러내자라는 것이죠. 이 말의 숨은 의미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보기에 착하고 좋아 보이는 일,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진 찍어 신문에 내고 알리는 일. 요즘에는 기독교 방송이라는 곳에서도 공개 헌금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동참하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가 이런 행위를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탑 쌓고 자기 이름 내자는 이들과 이것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리고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은 탑 쌓아 지면으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하나 되어서 똘똘 뭉치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으로, 그 시각으로 그 사건을 좋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전혀 나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멸한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인간이 규정하고 만들어 놓은 위대한 일을 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하나 되어 똘똘 뭉치자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나쁜가라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십니다.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리고 모두 심판하시고 끝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흩어진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어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소개되면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을 위한 집단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부셔 흩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에 흩어져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저희들이라고 별반 다른 거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마귀짓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는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을 끊어내시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신의 자녀들을 우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선택받은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상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에게 그가 복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가 택감을
없다고 생각이 들게끔 그에게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고 또 거의 대부분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과율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배웠었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원인이 없습니다. 죄만 짓는 인간에게 무슨 구원에 대한 원인이 있겠습니까? 은혜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네, 아브라함,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즉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의 믿음을 봐라. 아들까지 제단에 바치려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식을 제단에 바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으로 쉽게 믿음의 경중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6장에서 보여주듯이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못 먹으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자신이 낳은 자식까지 잡아먹게 됩니다.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잡아먹을 자식을 제단에 바치는 것이야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방 종교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몰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린 자녀를 태워서 그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들을 보고 누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왜 어린 자녀를 태우면서 제물로 바쳤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자식마저 태우면서까지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근데 제물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이전에 태운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행위를 내어놓게 한다면 행위에 따르는 결과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 세상의 그의 마지막은 사실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들이 쉽게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아브라함 다음에 슬며시 라합의 행위를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녀를 좀 표현을 순화해서 좋게 이야기를 해줬더라고요. 기생 라합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그녀를 창녀 라합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믿음과 행위를 말씀하시는데 라합을 소개할 때 창녀라는 호칭은 좀 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해도 우리들 충분히 알아듣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 나타난 라합은 이렇게 말을 하고 뒤를 이어서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들은 다 알아듣죠.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라합을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창녀 라합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듯이 창녀 일을 하고 있는 라합에게 예수를 예표로 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가 보낸 사람이 그녀를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호수아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가서 한 일이라고는 라합의 집 지붕 위에 숨어 있다 나온 일과 또 훗날 라합과 그녀의 식구를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그녀와 하고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별다른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있는 터라 정탐꾼 두 사람은 그곳에서 밧줄을 타고 도망한 것이 그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무슨 특별한 반대로 또 라합은 무슨 특별한 일을 했겠습니까? 라합은 우선 소문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또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라합이 한 행위라고는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준 일하고 또 그들과 약속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라합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녀는 창녀입니다. 창녀가 어떠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동족을 배신한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족들 죽을 때 자신과 식구들만 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라합을 보면서 대단한 행위를 했다고 할까요? 아니요. 전부 다 그녀를 욕할 것입니다. 성경이 다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의 눈으로 한번 라합을 한번 다시 봐보자고요. 라합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했길래 사도 야고보는 그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녀도 그렇고 정탐꾼들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대단한 일에 동참이 되고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녀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을 하죠. 한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 한 사람은 창녀.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예 모른 채 세상 것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세상에만 몸과 마음을 두고 있던 창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게 하시며 또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 윤리 잘 지키면서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것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든 마더 테레사, 달라이 라마 같은 분들이 훨씬 더 잘하세요. 그분들을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박수와 함께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선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동참되어 그분을 따르는 것이 선한 행위,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성도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왕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힘, 재력, 굴림 이러한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왕 하면 그러한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위에 군림하시려고 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다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셨던 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며 갈 때에 성도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여 인위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께 고맙다, 참 훌륭하다 라고 하면서 박수 쳐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괄시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잘 믿었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돌로 맞고 터지고 밟히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면서 사시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축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어 그들이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나타내며 살아가니까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 보였던 반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박수를 치며 칭송합니까? 이들을 본받자고 아우성 칩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이 길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이러한 길로 인도를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저 편하고 안락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상을 말할 때에는 점점 좋아지고 발전해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아 망할 세상이고, 지금은 세상에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공모해서 성도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세상은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성도라 하여도 세상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도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잠깐만 그럴까요? 아니요. 계속 그럽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이런 선포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잡혀가셨음을 들으시고 똑같은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천국이 어떻게 가까이 왔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당시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한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화려하고 멋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려하고 멋있게 살다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화려하고 멋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말입니다. 겨자씨 한 알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은 그렇게 작고 볼품없게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에서 건져내시어 믿음의 행위를 내어놓게 하시지만 세상에서는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누림에 관하여 저희들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상황과 환경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으로서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의 기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회개하는 행위가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고서도 열심을 내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누구는 말씀을 듣고 또 누구는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또 일을 독려하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시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 교회에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급속도로 세속화가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자리를 교회에서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멀리한 이가 불신자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택하여 듣고 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로서의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면서 살아갈 때 마르다가 말씀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 분내었듯이 세상은 성도에게 분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셔서 마침내 이 땅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자신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라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시기 전까지 그리고 또 수많은 일을 겪으며 또 시행착오 가운데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시행착오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시행착오는 그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또 살다가 이런저런 일로 또 넘어지게 되면 너무 그 사건에 이 함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은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을 보면 볼수록 근데 여러분 오히려 더 내가 누구인지 나를 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아까 세례 요한과 주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에서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 걸맞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그저 눈 감고 손을 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로압을 통해서 일을 하셨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기에 믿음과 행위는 분리가 될 수 없고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은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라합같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을 때, 세상을 얻고자 세상에 몸과 마음을 두고 있을 때 아버지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그 선한 행위들 많이 나타내며 우리에게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장차 임할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지금서부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